말씀 거의 외운다는 생각으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합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행한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계속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도 이 본문 밑에 있는 본문으로 그러니까 이제 17절 밑에도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도 참 귀해서 다음 주 10주년 예배에도 이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으로 18절부터 있는 그 말씀으로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 전신갑주를 배웠죠. 지난주에 세 가지 전신갑주 거의 외우듯이 알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가지 전에 지난주에 잠깐 이렇게 이야기했던 서 있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행한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못 서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못 쓰면 슬퍼지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진리의 허리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메는 거죠. 허리띠를 메면 아주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불편함이 오히려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헐렁거리는 옷 입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를 이렇게 묶어내서 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의의 오심경, 그 의로 우리의 심장을 지켜내는, 우리의 내장들을 지켜내는 그의 오심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의의 오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일들이 필요해서 평안의 복음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사람마다 이게 평안을 생각하는 어떤 마음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평안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뭐지? 막 이러면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평안이 안 무너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과 그 복음은 변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이제 평안하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평안하라 말씀하신 그걸로 우리의 호심경을 삼아서 우리의 내장을 보호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평안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다 무너집니다. 마귀가 그걸 알아서 우리의 평안이 무너지게 하려고 일들과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도 세 개를 나눌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세 개, 평안의 복음의 신,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까지 지난주에 나눴다면 오늘 세 가지를 나눌 겁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재밌죠? 믿음의 방패에 관련돼서는 뒤에 덧붙여진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 덧붙여진 이야기. 뭐냐면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방패는 그 당시에 로마 전투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방패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손방패라는 그런 장비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동그란 원형으로 되어져 있는 방패가 있습니다. 손방패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칼로 찌르려고 할 때 이렇게 딱 막아내는 거죠. 칼로 딱 띄워내는 손방패. 이게 손방패가 한 종류가 있었고 또 한 방패는 적어도 120cm 이상, 1m 20 이상, 1m 20 이상이 넘는 아주 큰 방패가 있었어요. 큰 방패. 그리고 좀 많이 큰 것은 1m 80까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옆으로는
우리의 몸을 충분히 가릴 수 있도록 90cm 이상 되어지는 그런 방패가 있었어요. 그건 기병이 들을 수 없어요. 기병은 그러니까 말 타고 다니는 군인들, 신속하게 다니는 군인들은 이 손방패를 손방패를 등에 메고 말을 탔죠. 근데 기병은 못 드는데 보병들이 드는 겁니다. 보병들이 들고 앞에서 막아냈던. 그래서 오히려 기병들 앞에서 화살을 막아내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게 이제 큰 방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방패 원어를 보면요, 어느 걸 것 같으세요? 손방패일까요? 큰 방패일까요? 헷갈립니다. 헷갈리고 뭐겠지 생각해보면, 근데 이제 어차피 비유니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방패는 큰 방패를 이야기합니다. 큰 방패. 나를 완벽히 보호할 수 있는. 그 방패가 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나? 이 방패는요, 나무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 앞에다가 가죽을 붙여놨습니다. 가죽을 붙여놔서 화살이 꽂히거나 소위 말해서 화전, 불화살이 날라오면 꽂히지도 않고 꽂혀도 불이 금방 꺼질 수 있는, 나무지만 불이 금방 꺼질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이 그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화살이 뭘까요? 저는 지금도 불화살이 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불화살이 수도 없이 쏴지고 있어요.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화살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화살의 특징. 화살은요, 앞에 칼 들고 있으면 누가 나랑 싸우는지 알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센 사람인지 아니면 약한 사람인지도 눈에 보이잖아요. 화살은 화살 쏘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있는데 이게 물론 지켜보고 있으면 알 수도 있겠지만, 게다가 불화살로 붙였으면 밤에 그래서 불화살 쏘면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불화살을 어디서 쏘는지 보이니까. 근데 어찌됐든 이 화전을 마귀들이 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라는 걸 모르게 하는 겁니다. 나에게 치명적인 어떤 일들을 벌이고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무너뜨리려고 결국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생명을 앗아가려고 합니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려고 그 일을 하는데, 우리는 그게 원수 마귀의 불화살이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지. 그러니까 좀 그나마 인생을 좀 묵상하시는 분들,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하신 분들이 보통 그렇게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야. 마치 해자처럼. 지혜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기도하신 권사님의 고백처럼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잘 준비하지 않아서 어려운 일들이 없지 않아요. 그걸 다 마귀 탓으로 돌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건요, 내가 버린 게 아니고 마귀가 버린 일도 있다는 거예요. 화살의 특징이에요.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서 그 마음에 말씀 준비하면서 자꾸 그 생각이 드는데, 지난 주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보통 이제 기도 시간을 갖는 저녁 8시에 그 시간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고 어떤 상황만 계속 생각이 나요. 어떤 상황만 생각이 나면서. 근데 사실은 팩트가 있었거든요. 어떤 팩트, 어떤 그 사실이 있었어요. 그 사실이 묵상이 되어지면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분들 중에서, 인생을 좀 묵상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팩트가 있어요. 팩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팩트가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어떻게 다가와야 되는지 못 느껴질 정도로 순식간에 불이 붙어버립니다. 내 생각과 감정의 마음. 이게 불화살이 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뭐를 툭 던지거나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어떤 그러니까 눈에 확 보이는 어떤 일들을 딱 보여주면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나 그 생명이나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니고요,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 생각에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고 느껴지면서 내 마음과 생각에 불이 붙어버립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 많은 경우는 마귀가 쏜 화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불화살. 이 불화살의 정체는 어떤 거냐면 누가복음 8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요. 23절, 24절.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 배에 예수님이 자고 있었다고요. 근데 광풍이 호수에 내리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의 인생 가운데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맞죠?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광풍이 그러면 안 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이상하게 그런 생각을 항상 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아무 광풍이 안 불어야지. 이 교회에 머리 깊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면 광풍이 안 불어야 맞지. 근데 광풍이 내리쳐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데, 감히 예수님이 타고 계신데 광풍이 몰아쳐요.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위태하게 됐어요. 이대로 있으면 배가 침몰하겠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겠어요. 왜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런 고백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 죽겠어요. 예수님 죽겠어요. 예수님 죽겠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잖아요. 안 계신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죽을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화살을 꽂아주는 그 화살의 화전의 특징이에요. 특별히 그 불화살은요. 명중시키지 않아도 돼요. 그 근처에 얻다가만 꽂아놔도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분이 이제 운전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차에 기름을 넣는 건 아주 중요한 그의 삶에 들어가는 여러 소비 중에 굉장히 중요한 소비가 되어져요. 근데 갑자기 트럼프 아저씨하고 이란하고 싸워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유가가 갑자기 확 올라가지고 1,900원 밑으로 제가 찾아본 적이 없어요. 요즘 별로 거의 없더라고요. 1,900원 이상 다 옛날에 5만 원이면 꽉 찾는데 3분의 2 이상 찾는데 반도 안 들어가요. 반도 5만 원. 근데 이게 저처럼 이렇게 많이 운전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운전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시험거리가 돼요. 왜냐하면 그게 물질의 어떤 부분들을 흔들어 놓으니까. 마귀가 쏘는 불화살입니다. 우리가 그거에 흔들리라고. 마치 잔잔해야 될 배가 광풍이 불어서 죽게 되어질 지경, 위태할 지경까지 되는.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어떤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안 좋은 일에 내가 어떤 영향을 미쳤거나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부분이 생각이 되면 진짜 괴로워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 죽을 것 같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만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안 좋은 일이 벌어져요. 억울하기도 되게 억울하고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아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지혜로 일부러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 너랑 가볍게 있지만 네가 나를 깨워야 돼. 네가 나를 깨우면 내가 할 수 있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한 목사님, 예수님한테 예수님 한 10년 정도 왔으면 이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싶은데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또 불화살이 쏴지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고 또 뭘 어떻게 알게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예수님 부르셔야 됩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꾸짖으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저는 이전까지만 오늘 말씀드리기 하기 전까지 이 말씀 올 때 그들의 믿음이 없구나. 없으니까 예수님 계신 그거에서 내가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지라고만 생각했는데 조금 더 깊이 묵상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너 믿음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너 믿음 있는 거 알아. 네가 나를 교회의 머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알고 네가 나를 신뢰하는 것도 알아. 근데 넌 정말 위태로울 때는 나를 안 찾네? 즉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언제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믿음을 언제 써야 되는지.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야기는 지금 믿음을 써야 할 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깨우긴 깨웠어요. 근데 지금 믿음을 발휘해가지고 그 일을 해야 돼.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불화살을 쏠 수 있습니다.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어. 계획하지도 않았고 내가 뭐 이 일을 사태를 만든 것도 아니야. 근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그때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아, 마귀가 또 불화살 쏘고 있구나. 내 주변을 태워서 없애버리려고, 나까지 없애버리려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이게 마귀의 불화살의 정체입니다. 그때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예. 그때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그때 활용하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 여러분들이 이미 신뢰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아주 이제 개인적인 방법인데요. 저는 방언기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내가 믿음을 어디다 사용해야 될지 잘 모를 그때 마치 완수 마귀가 불화살을 써가지고 여러분 불화살 맞잖아요? 그러면 타기 시작하는데 막 순식간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막 어떤 사람이 이게 팩트예요. 뭐 이래요. 근데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그걸로 그냥 끝나나요? 여러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건 이럴 거라고 막 이상한 상상력을 막 발휘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차단하십시오. 그게 차단하는 게 믿음이에요. 꼬리에 꼬리를 물면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요. 그러면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은 기도할 때 문장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겠는 이유를 내가 내 스스로를 분석하는, 그런데 하나님, 사실 이러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잘못한 거 아니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혹은 아니, 하나님, 저는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려고 하고 있었는데 라고 기도하다 보면요, 그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해 주세요. 너 네가 그랬지? 자, 조금만 더 해봐. 네 마음을 좀 더 열어봐. 네가 정말 진짜 의도하고 바랬던 것은 뭔지. 혹시 이런 의도는 없었어? 하나님께서 짚으세요. 되게 아파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알고 보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의도가 있었어요. 기도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 빛비춰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높아지고 싶은 교만의 마음도 있었고, 없죠. 막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은 그 불화살이 잠잠해집니다. 잠잠.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으로 마음이 다시 평안하게 되어집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다시 신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불화살의 정체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릴게요. 잠언 28장 26절. 잠언 2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 있느니라. 믿음의 방패인데 믿음이 향하는 방향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믿어요. 내 마음을 믿는다는 거 아니면 내 지혜를 믿어. 내가 말하는 게 맞다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거나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이게 마귀의 불화살의 방향성입니다. 말씀을 믿게 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믿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제가 아까 1부 배웠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불화살을 거의 비슷한 방향에서 이렇게 시간차로 쏘는 겁니다. 하나의 시간차를 쏴요. 불화살을 쏴요. 그건 믿음의 방패로 막아냈어. 그래서 믿음의 방패로 막아냈다고 와 좋아하고 있을 때 불화살이 하나 더 날라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죄책감을 건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잘할 수 있어라고 믿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불화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마냥 나는 못한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영역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게 만들어요. 나를 믿게 만들어도 여러분 타버립니다. 완전 다 타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변 환경 가운데서 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던가요? 인생을 살아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안 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으면 나를 믿는 사람은 그냥 타는 거예요. 타버려요 그냥. 나를 믿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탄답니다. 이게 불화살의 두 번째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불화살을 통해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태우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태워서 힘있게 못 나가게 하고 기쁘게 주님 섬기며 교회 앞에 나아가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애쓰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저런 이야기. 게다가 하나님도 자주 그렇게 하시지만 마귀가 이렇게 불화살 하나 썼으면 그 하나로 끝이 아니에요. 2개, 3개를 막 쏴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 기억하실 때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손방패는 개인이잖아요. 근데 믿음의 방패는 어떤 겁니까? 큰 방패라고 그랬잖아요. 그 큰 방패가 하는 건 어떤 일일까요? 공동체를 막아내는 거예요. 뒤에 오는 기병들이 불화살 못 맞도록 그 앞에서 막아주는 거예요. 예전에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인가 그 사람이 나와서 나는 관대하다 했던 그 양반이 있어요. 그 양반이 군대들 다 몰려와가지고 300 사람들을 죽이려고 위로 막 화살 비가 내린다고 할 정도로 화살을 막 쏘아내요. 그러면 되게 멋있는 장면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방패를 다 위로 돌아서 이렇게 전체를 이 화살을 이렇게 다 붙여가지고 막아내요.
그 화살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바라기는 교회가 그때 그 장면으로 화살비를 다 막아내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얼마나 많은 불화살이 쏴져요. 인생 가운데도. 여기서 불 맞고 저기서 불 맞고 다 이 생각이 타고 마음이 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아내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거죠.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구원의 투구도 똑같습니다. 구원의 투구도 약간 그런 쪽이에요. 근데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가 해야 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죠. 제가 사실은 이렇게 그 명언을 마치 말씀 있듯이 같이 이렇게 읽는 시간을 좀 가지고 있는데 마가렛 대처가 만들었던 명언이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면 등장합니다. 마가렛 대처 영국 수상이었던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함부로 생각하지 마라. 함부로 말하게 되어진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함부로 행동하게 되어진다.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함부로 습관하게, 그게 습관이 되어진다. 함부로 습관이 되어지면 그게 함부로 삶이 되어지고, 함부로 삶이 되어지면 그게 내 운명이 되어진다. 이런 식의 그의 문구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적진 않았는데 저는 아주 지혜로운, 모든 게 우리 생각으로부터 비롯되어져. 생각으로부터 비롯되어져. 거기다가 화살을 쏘는 거예요. 불화살을 쏘기도 하고요. 이제 구원의 투구는 어떤 겁니까? 사실은 구원의 투구는 명중이에요. 불화살하고는 약간 달라요. 명중시켜요. 내 생각, 그래, 내 말이 맞지? 이렇게 생각하게. 네가 맞았어, 봐봐.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화살이에요. 구원의 투구는 그때 내 머리를 보호해야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보호하는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어떤 것들로 미디어나 뭐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불화살이 아니라 아주 생각을 정확히 맞춰서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어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 듣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말하는 건 더 조심해야 되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눕니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거기서부터 주의하고 막아내지 않으면 날라옵니다. 구원의 투구는 어떤 겁니까? 그 생각을 지켜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요.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줍니다. 부정적인 생각. 다 먹지 말라 그러셨어? 그 생각은 마음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그게 항상 이런 식이에요, 얘가. 마귀가 하는 일이 생각을 심어줘요. 이상한 생각을 심어줘요. 아주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는 주의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발전되어지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모든 죄악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일들이요, 여러분 생각을 거치지 않는 일들은 없습니다. 생각을 먼저 심어줘요. 그때 구원의 투구가 있어야 되네. 구원의 투구가. 하나님이 날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날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 구원의 투구가, 그 복음의 투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불화살뿐만 아니라 화살을 쏘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생각해 본다면 엉망진창이에요. 얼마나 많은 불화살이, 그 크세르크세스가 300에게 쏘았던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쏟아지고 있음에 우리가 두려워야 합니다.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죄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심판받았죠. 이제 뱀에게 평생 동안 기어다닐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걔네들이 포기했나요? 아니요. 저는 지금까지 포기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순서로 잡았던 게 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심어줬느냐,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나중에 가인 할아버지는 못 갔을 가능성이 좀 있어서 못 만날 가능성도 있어요. 어찌됐든 가인이 마음속에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셔? 라는 생각을 들게 했고, 결국은 어떻게 했나요?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주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가 문에 엎드리겠느냐. 죄가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다스림은요,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굴복시키는 것. 죄가 나를 원해요. 그 불화살이 날라와요. 그리고 내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이 들고 내 감정은 지금 그래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무릎 꿇기고 말씀 앞에 무릎 꿇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가 동시에 하는 일들입니다. 자, 세 가지까지 다 봐야 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함께 연결되어지는 게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뭘까요? 성령의 검이 뭐예요? 여러분, 세게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방언으로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성령의 검이 생기나요? 찬양에도 막 정말 뜨겁게 막, 물론 저는 아까 이야기했던 세게 기도하는 거랑 뜨겁게 찬양하는 찬양이 성령의 우리에게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검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검이 뭡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요.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해서 광야에서 기도하시다가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죠. 재밌는 건요, 마귀도 시험할 때 말씀으로 시험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시험해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다 주겠다. 다 말씀에 나온 걸 걔가 인용한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시험하는 그 말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마귀도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아는 사람들의 말씀을 곡해시켜서, 아까 이야기했던 모든 나무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는 이것도 사실은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도 항상 그런 식으로 일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그 말씀을 왜곡한 것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을 보십시오. 첫 번째 시험에 말씀하신 건데요.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도 성령의 검을 활용하신 거예요. 그 성령의 검이 뭡니까? 성령 충만하신 상태예요. 지금 금식 기도에서 40일 금식 기도에서. 근데 그래서 마귀와 싸우면서 뭘로 하나요?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하고 마귀하고 싸우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우리가 성경 읽고 말씀도 이렇게 많이 듣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검처럼 남을 겁니다. 성령의 검처럼 기억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가 확 느껴진 말씀.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있어야 화전도 정확히 특별히 이제 이 구원의 투구에 날라오는 명중되어진 이 화살은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이해가 없으면요, 그 자리에서 맞고 쓰러집니다. 죽어요, 그냥 그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고 계십니까? 어디서 들은 말씀인데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 외우고 계신 말씀은 몇 가지가 되어집니까? 저는 외웠으면 좋겠어요. 외웠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막 옛날처럼 막 몇 구절 막 외우고 막 이런 거 숙제 내어드리진 않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되어지려면 성령의 검이 되어져서 내 안에 영적인 이게 되어지려면 그게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내게 경험되어지어서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되어져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니까 여러분이 똑같이 이 말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마귀와 함께 싸우도록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선포하면서 여러분 영혼에 울리도록 그리고 그 중에서 외워야 될 부분이 있으면 외우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힘이시니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우리는 아멘. 이게 구원의 투구잖아요. 하나님 한 명 이렇게 건져 주실 거니까 화살 쏴도 나는 안 죽어. 내 생각을 괴롭힐 수 없어. 대적하셔야 됩니다. 안 대적하면요 계속 화살 쏩니다. 우리 약점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며 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세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나 이런 거 무서워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 두려워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 인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투구로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이 말씀으로 물리쳐야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많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많은 성도들이 정말 마음 가운데 방패로 삼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방패와 성령의 검으로 쓰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든 것이 이건 사람들에게 없는 거예요. 나한테 안 좋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일이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씀으로 이 모든 나는 몰라. 전제되어 있잖아요. 나는 이 일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나는 몰라. 근데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말씀을 외우고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문장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어진다니까 외우면. 여러분 말씀을 외우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나와서 선포가 되어져요. 그러면 그게 믿음의 방패가 되고 구원의 투구가 되고 성령의 검이 되어서 이 말씀으로 싸움 나머지 다 방어구인데요.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무기입니다.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만드는 공격무기. 개인적인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품어주셨던 잠도 안 왔을 때 너무 막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결, 내 힘으로는 정말 없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되면 잠이 안 와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잠은 잘 주무십니까? 저는 정말 잠도 안 와요. 이게 뭐지 하고 잠이 안 와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 기억나게 하시면서 이 말씀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외우다가 푹 잠들었던 경우가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강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 모든이 감당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이거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2번 3번 물어봤어요. 잠자기 전에 생각난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 피하게 하시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피하게 하시더라고요. 견뎌낼 힘도 주시고.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전신갑주 입은 주의 백성들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6개지 골고루 다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다음 주에 10주년 기념 예배 때 같이 나눌 거예요. 다음 주에. 믿음의 방패 가지십시오. 구원의 투구 쓰십시오. 그리고 모든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한다는 표현이에요. 화전. 없어져 버려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함께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지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으로 교회가 막 힘들지고 어려워졌을 때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뭐가 나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왕성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성령님으로 감동시키는 말씀이 가득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말씀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텐데 좀 묵묵히 좀 세게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화전이 너무 무섭네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면 좋아요.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패 들고 주 앞에 섭니다. 말씀해 주셨던 성령의 검으로 모든 것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구원의 특으로 내게 씌워주셔서 안 될 것 같은 모든 것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각자의 고백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험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불화살에 타버립니다. 또 머리를 겨냥하여 날린 그 화살에 머리가 맞기도 합니다. 주님, 믿음의 방패 들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로 묶어주셔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신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일이 있게 하시며, 구원의 투구 쓰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 원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살비가 쏟아지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화살이 쏟아지는 그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물 드리기 전에
우리 말씀 끝났으니까 예인자매가 왔네요. 우리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 한번 치면서 좀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새 가족입니다. 민씨가 이렇게 예물 드릴 때 아까 찬양했던 말씀 듣고 나서 찬양하면 조금 더 다를 것 같은데요.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같이 노래하면서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 이유 있으니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것 구원에 두고 싶다. 주님 안에 주의 이야기 되네.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 잘해서 일어납시다.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나의 삶 주님께 맡기네. 하나님, 이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과 일하심 앞에 예배하며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믿음의 방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 한 사람 방패로 막아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족으로 붙여주신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등록한 예인자매까지 막아내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막아내는 교회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구원의 투구를 써주셔서 하나님이 결국엔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실을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 마음 가운데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주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방패 되어 주시려고 구원의 투구 되어 주시려고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 되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고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지체들에게 이러저러한 이유로 예배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 방송으로 예배한 지체들에게도 앞으로 함께하는 교회와 함께 예배할 그들에게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